2023년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2023년도 6월 25일 전반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강대국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장 침체되었을 때 그리고 가장 우상이 들끓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특출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혼자 고분분투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엘리사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이 아합 왕이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도 왕궁에 머물 수가 없어서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체는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사라가 정말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갈매산에서 영적 전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을 다 모이게 하시오. 그리고 한번 영적 전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갈매산에서 850명을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850명이 우상 섬기는 자가 85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850명이 우상을 섬겨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850명이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홀로 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가 갈매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옵니다. 죽었던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자,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밥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깊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와 애통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여러분 그냥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마치게 되고 왕의 시대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사는 이제 끝맺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사울왕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그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꿔가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나라?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 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냐? 문화의 힘은 나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은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독립운동가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김구 독립운동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언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입니까? 지금처럼? 누구나 다 나이키를 신고 누구나 다 나이키 옷을 입고 웬만한 사람이면 등산 갈 때 막 이 가방을 멜까 저 가방을 멜까 이 나이키를 신을까 블랙 그런 신발을 신을까 그렇게 아니면 옆구리 살이 칠까 아니면 뱃살이 나올까 해서 등산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릿고개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면서 풀뿌리를 캐먹던 쑥뿌리를 캐먹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김구라는 분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을 내다봅니까, 여러분?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한글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TV 조선에서 트로트 열풍만 일어나면 여러분 임영웅 압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안다면 안다고 하세요. 임영웅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임영웅이라는 이 청년이 미국 LA에 카네기 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웅장한 그러한 노래하는 홀을 빌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거기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오지만 대부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에 여러분 부부도 갑니다. 7순 기념, 8순 기념으로. 미국 각지에서 옵니다. 캐나다에서 옵니다. 싱가포르에서 옵니다.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그 친구가 노래 하나를 하면 거기에 모인 막 70대, 40대, 50대, 30대, 20대 그 대한민국의 아줌마, 처녀, 할머니들이 할 것 없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문화의 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주나요, 여러분? 행복 못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BTS가 여러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뭘 줘요, 여러분? 행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BTS가 여러분 영국을 가서 노래한다고 하면 영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제일 앞에 자리는 제가 가격은 모르겠어요. 50만 원을 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50만 원 내고 올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내고도 올 거예요. 아니 BTS하고 악수하고 점심 먹고 노래 듣는다고 하면 1000만 원 내고도 올 겁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려고 어떤 장관은, 자, 아시아 장관, 캄보디아 장관은 자, 장관 회의를 1시간 빨리 끝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 뭘 보려고요? 대장관 보려고, 이용해 보려고, 우리 장관 회의 빨리 합시다. 1시간. 왜 여러분?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글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기업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위상을 높여주고 살려줍니다. 대한민국 김치라면 좋아하고,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그들이 그걸 수용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우상이 들끓었을 때, 나 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여인이 임신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왕을 세우는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독립운동가가 정말로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문화가 있는 남의 나라에게 불행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게 행복을 주고 자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쌀밥이 아닌 풀뿌리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적이라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시며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잘 살지만
주별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보다도 더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를 저는 그냥 금수저 부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부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남편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내도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축복인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다 아버지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특별한 그러한 축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부부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두 부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에 뭐가 태어나야 돼요?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고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처럼 내릴 거야. 그런데 안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내리겠지.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안 내려요, 여러분. 10년이 됐어요. 내리겠지.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안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은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요. 여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침묵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두 부부를 버리셨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고 저주를 주시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때에 제사장이 유대에 얼마가 있느냐면 한 몇 명이요?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자, 제사장은 너무 많은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할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 한 사람을 누가 뽑아야 돼요? 사람이 뽑나요?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는데 뭘 통해서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사가랴가 뽑힙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부부가 뽑힙니다, 여러분. 자, 왜 뽑혔을까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가정은 애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 가정. 왜 사람들은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뽑아놨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난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당연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떠나셨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이 떠났나라는 얼마나 고민과 얼마나 슬픔과 애통과 절망 속에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을 주든 안 주든 축복의 증거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신실하며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너는 제사장이다. 네가 가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을 대표해서 뭐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으십니까? 축복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자, 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나한테 와야 할 것들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할 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신실하게 예수 믿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가문에 믿음의 가문이 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5대가 되었는데 내 아들의 모습은 지금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꼭 기억해 주실 것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샀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 아들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괴로움이에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은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그런 은혜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딸을 버린 것 같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내팽개친 것 같아서 나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현실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그들은 결혼을 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서현열 권사님이 혼자 되신 자가 오래됐는데, 예로 들자면 남편이 우리 서현열 권사님이 90인데 우리 서현열 권사님이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지금 90인 우리 서현열 권사님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서건윤사님이 드디어 치매가 걸리셨나? 그러시겠지요, 여러분. 자, 이 엘리사벳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부인도 끊어졌고 그리고 남편도 늙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환경, 내 몸, 조건 다 안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89세 먹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뭘 주었어요? 아들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90. 우리 소현열 권사님 연세인 90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몸이 되면 나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나이 90인데 아들 낳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미쳤구만. 그런 기도 제목을 왜 갖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열망은 다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사가랴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엘리사벳은요? 여호와의 언약. 자,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원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여러분들은 뭐 하니까 여러분? 소중하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왜? 예수의 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멸망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기억하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고바, 이금순, 김만수, 장천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염색을 하든 안 하든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제비 뽑아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사가랴만 제비 뽑아서 쓰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왜 뒤집어 놓아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장사합니다. 돈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우리를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는 뭐가 여러분 생겼어요, 여러분? 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권이 개입되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허락지 않으면 성전에서 여러분 돈 바꿀 수 있을까요? 돈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장사할 수 있을까요?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권 개입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 돈도 바꿔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거룩한 것 같지만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그 누구도 정화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이 친히 정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요. 내 몸이 지금 90이 되고 100세가 가까워져서 몸이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누가 예비합니까? 요한이 예비하잖아요, 여러분. 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길을 예비합니다.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제자를 키웁니다. 그 제자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뭘 줍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세례받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요한이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쓴소리를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비교될 만큼 요한은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요한이 닦아놓았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뭘 마무리합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길을 누가 펼쳐줍니까? 요한이 펼쳐주면서 예수님이 신약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누가 마무리해요? 요한이 마무리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들이 30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못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10년 동안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도 멈추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만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의 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